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이 됩니다. 시편 31편 전체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1절로 해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해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21절부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은 쉽지 않은 주제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크고 작고 간의 경중에 어떤 비교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고통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신체적인 고통이 있죠. 우리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아예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는 학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거기서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이런 많은 우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내 내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면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내 신앙의 여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그럴 경우가 있고, 또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해야 될 경우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 편안하다, 조금 이제 행복하다, 이런 날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고통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 고통을 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을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압니다.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나간다, 이건 이론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그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즉 어떤 그 고통, 고난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 고난 이런 것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것이 금방 내게서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고난을 겪는 데는요, 물론 외적인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 말고도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에게 고통이 오는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잘못조차도 인정하기가 싫어요. 꼭 이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을 늘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죠.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히스기야 때에는 그 고난이 임하지 않고 그 후대에 임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진노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정확히는 유대 나라였죠. 그 유대 나라와 또 그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그런 경우도 왔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도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욥은 더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10명의 자식이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 많던 재산도 하루의 아침에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굉장히 추대해 줬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멸시하는 그런 눈길을 보내고 뭔가 천대하고 이런 모습, 그걸 하루아침에 겪은 욥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사실 우리가 욥기를 쉽게 읽으면서 쉽게 결론을 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셨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에 하는 방법이고, 오늘은 그런 방법 말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욥이 겪었던 고난,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만을 두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고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건데 뭘 고난을 해,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실상 그 결과가 오기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한번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물론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아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꽤 성실한 왕이었고 그의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어떤 아픔이 왔죠. 질병이 왔죠. 그래서 그 질병이 죽을 병이다. 보통 우리 그런 얘기인데 이건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다. 그렇게 되죠. 여기 1절 보면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니까 네 집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 우리가 살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다마는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죽을 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한 달 후든 정말 내가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질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제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딱 말하자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린 참 묘한 거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는 실감을 하게 됐어요. 이제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딱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죽을 거야. 그건 이제
실제잖아요. 실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그걸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 병에서 고침받게 하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이제 말하자면 시를 쓰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히스기야가 지금 한 말은요, 내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군요 라고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니, 왜 고통을 주시면서 평안을 깨닫게 하셨을까? 차라리 고통 주시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평안하게 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고통을 주셔서 마음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알지 못하고 전혀 고통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고마움이라는 걸 모르게 돼요. 그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그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을 다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번 거기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히스기야 왕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을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당한 것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처럼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 그걸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리스도인이 늘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늘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거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냥 평탄한 길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잔디밭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몸과 아주 헤매는 거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빨리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주 큰 고난의 어떤 그 터널을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말을 하게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라면 나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죠? 시편 42편 보십시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에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좀처럼 마음에서 실제가 되지 못해요. 사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때 돼. 예. 또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론과 교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여기 지금 시편이 말한 것처럼 네가 왜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아니 지금 내 앞에 큰 어떤 환난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하고 여기서 어떤 교리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항상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죠. 내 속에서 실제로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구원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교리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죄사함 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이러고 자기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 실제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근데 그걸 내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걸 아는 것으로 자기 구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오류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답을 모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왜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여기 내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지. 예,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느냐고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러면 그 고난이 없어지더냐고요. 이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요, 고난의 최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 고난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아주 상당수의 그 일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정상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의 최종 끝에는 결론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최종적인 위치가 고난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길을 갈 것이라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런 고난을 겪지 말고 그냥 건너뛰어서 가자. 그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저 결과에 도착하자.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고도 보이겠죠. 하지만 삶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떻게 깨달아요? 아, 삶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해서 깨달아지던가요? 아니죠. 내가 살아봐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죠. 내가 50, 60, 70, 80, 90, 100세까지 살아봐야죠. 그래야 삶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그냥 저 끝으로 그냥 훅 건너뛴다라면은 이 사람은 이 속에 이 중요한 어떤 것을 다 놓친 거잖아요. 삶은 뭡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지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삶은 경험하는 거다. 하루하루 경험으로 이어진 것이 삶이에요. 그 경험은 그래서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경험할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 더 많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삶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 내 것이니까 그게. 실제로 그게 내 삶이고 내 인생이니까. 근데 내가 왜 내 삶을 포기합니까? 내 삶을 왜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비겁한 짓이잖아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내 삶이고 내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살이라는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내 인생이라면은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행 가면은 보통 그런 것이 있어요. 뭐 한 일주일 정도 예정을 해서 어디 외국 해외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요, 그 이제 일정이 다 있잖아요. 뭐 첫째 날은 어디 할 거고, 둘째 날은 어디 갈 거고, 뭐 이렇게 뭐 유럽을 방문하든 아니면 일본을 방문하든 뭐 중국을 방문하든 그 날짜 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가다가 나 이제 여행하기 싫어. 그냥 돌아갈래.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나머지 일정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걸 누가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게 내 건데,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아주 중요한 내 것인데 왜 내가 내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그 죽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죽음에 도달됐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시편 11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저기 좀 보게 되는데 시편 116편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기 영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하면서 네 평안함, 네 평안함. 그래서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럴 날이 오겠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당한다 할 때 그 성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걸 귀중하게,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인생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속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주님의 길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해서 곁길로, 다른 길로 가지 말도록 내가 주님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여기 이제 시편 앞에 27편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제 이거 하나의 비유하는 것이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요즘은 이렇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는 많죠. 요즘 시대야. 한마디로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귀찮아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요즘 이 시가 기록됐다면 그렇게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내 자식은 나를 버렸어도. 자, 그 다음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역경을 만났을 때 제일 갈망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이걸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주의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사실 제가 아까 이 고난의 최정점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통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도 봐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기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이제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인데 이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함께 올 거야.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그거예요. 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역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버림받은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위치. 죽음 후에는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위치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모든 심판을 하러 오실 때에 그때 같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최소한 제가 아까 고난의 최종 정점은 죽음이라는 건데 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단지 뭔가 하나의 지나가는 한 경점일 뿐이에요. 부활인데. 부활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날마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쓸 때마다 배터리 그 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이거 배터리가 다 없어지면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거 걱정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네. 배터리가 50%, 30%, 20%, 10%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충전. 그냥 올려놓든지 뭘 꽂든지 그냥 그러면 충전이 뭐예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네? 일종의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써야 되는데 충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라면은 배터리가 소모되는 게 뭔 걱정이야? 충전만 하면 될 텐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뭐예요? 다시 부활에 참여하면 끝인데 왜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느냐? 사도가 그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잠자는 거야. 잠자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바로 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힘있게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하라고 그렇게 증거한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곳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 몸, 네? 이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그렇게 우리가 새 어떤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2절에 뭐래요? 여기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뭘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탄식. 네, 지금 나오잖아요. 탄식.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은 그래도 의료시설이 많이 이렇게 확충되고 발전되고 그랬지만은요, 사도가 지금 이런 기록을 할 때는요, 병원이라는 것이 있었겠어요?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민간요법으로 쓰는 뭐 이런 뭐 약초니 뭐니 뭐 그런 거 외에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병원 시설 이런 거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신 곳에 이제 의약품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고 뭔가를 얘기했어요. 뭐겠습니까? 의약품 중에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파스.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파스.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것만 붙이면은 통증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어떤 뭐 병원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병원 혜택을 거의 못 봐요. 아주 정말 죽을 병이 걸리기 전에는 거의 병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아프면 그냥 파스 하나 뜩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는 무조건 아프면 아까쟁기만 바르면 다 낫는다 그러잖아요. 배 아파도 아까쟁기 바르고. 그냥 뭔가 파스만 붙이면 다 낫는 것 같아요. 파스가 진통 효과가 좋은가 보죠. 하여튼 그래요. 자, 다시 여기 본문 우리 조금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읽었죠? 2절을 읽었잖아요. 이제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리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탄식 속에 있어. 이것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뭘 탄식해? 빨리 그 새 생명으로 덧입기를. 그걸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가 얼마나 큰 위험을 겪고 있는지. 23절 중간쯤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걸 겪었다고요, 사도가. 이게 뭐 한두 가지라야 우리가 쉽게 말하죠. 지금 여기 몇 가지인지 말도 못할 정도로 이러한 고통 고난 속에서 사도가 그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아까 뭐 자는 자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아라 한 것도 있지만 여기도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면서 30절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걸 자랑한대요.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아픔도 오고, 약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매 맞기도 하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전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거 좀 없애주세요. 빨리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아마 이러기를 바쁠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7절 말씀.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어떤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계속. 그 한 번 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질병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라고 할 그 어떤 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고통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걸 3번이나 좀 내가 여기서 좀 건짐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고난의 역경 속에 갇혀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 속에 그냥 있다고요.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가 오히려 이것을 도리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앙관념 속에서는요, 이게 배워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념의 신앙이 뭡니까? 이 고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늘 그것만 구하잖아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늘 그런 것만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늘 그런 것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는요, 그게 오히려 내 자랑거리고, 그게 오히려 내 감사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사도는요,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느냐? 힘든 문제예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사도는 그것 때문에도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하는 것이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으리요. 핍박을 계속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는 핍박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까 5장도 봤고 11장 12장에도 봤고, 그리고 여기 7장,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도가 그냥 조그만 환난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기록한 건 아니겠죠. 그 환난이 엄청 큰 환난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가 특별히 뭘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빌립보에 있는 형제인 것 같은데,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는데 그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가 그 병에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이렇게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병 중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 병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 병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나를 염려해 줄까 봐 그게 걱정했던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나옵니다.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병든 것, 그 병 때문에 고통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그것 때문에 고통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결국은 고난이 온 이유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또는 환난 또는 역경 그런 것을 겪게 하신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그걸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걸 진짜 배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배웠습니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있습니까? 할 때 잘 보세요. 그 고난이 그렇게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요만큼 있고 내가 나를 의뢰하는 것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역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게 오는 고난 내가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다 한다고 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병 안 걸립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늙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 분명히 피할 수 없어요. 물론 조금씩 이렇게 도움되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피하지 못할 것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이거죠. 비록 내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지키시는지.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 자는 자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올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과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을 보았는데 이게 고난 중에서 정말 주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나누어서 읽었지만은 사실 전체를 쫙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럴 수는 없어서 나눠서 읽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31편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욥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이 사람이. 그냥 한 번 어떤 사건이 아니고 계속, 그래서 해라고 해. 나의 해는, 그러니까 한 해, 그 또 한 해, 또 한 해가 나는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중간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저는 그래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겪는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 해 한 해 한 해 계속 겪어야 될 어떤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비록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게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오늘 더 크게 봐야 돼요.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 건가 할 때 바로 이걸 더 크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어요. 어쩌면 나는 이 고통 때문에 내 인생 끝까지,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것처럼 내 속에도 그런 어떤 것이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내 가슴에 그걸 묻어둬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또 한 구석에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뒤에 읽은 말씀, 그 전에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라고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 성도들아, 이래라, 이렇게 해라.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내가 정말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를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내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면, 내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떤 일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절망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그들이? 절망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 절망이 그냥 나한테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하다 끝내질 않아요. 절망 속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역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그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 그 역사를 말했던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면 도대체 믿는다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게 그게 믿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그게 믿는 겁니까? 그런 건 아무 차이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살면은 누구든지 병 걸리고 누구든지 아픔이 있고 누구든지 고통 겪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내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우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 겪는 아픔, 고통, 역경, 고난, 환난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겪는 일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신뢰하고 쫓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